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잠언들은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사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표현으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자 솔로몬 왕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이 표현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잠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지은 잠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주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 외에도 또 다른 지혜자들의 글이 이렇게 함께 잠언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굴은 어떤 관점,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가? 우리가 이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굽어보는 어떤 지혜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잠언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할 만큼 각 절마다 다른 내용,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절들을 잘 지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굉장히 정도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너무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격언으로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내용이 참 방대하다라는 의미에서 어쩌면은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의 심정적으로 조금 멀리 거부감이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굴의 잠언은 본인 스스로도 지혜 없는 자의 말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데, 사실 진짜 지혜 없는 자라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묶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전해주는 이야기가 솔로몬에 비하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 속에 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아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는 어떤 조언을 던져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구조적으로 나눠보자면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첫 번째 단락으로 삼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굴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굴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 내려온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내려오기도 하시는 그런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오고 가시는 분이시다, 오고 가는 분이시다. 또 바람을 장중에 자기의 손 안에,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 가두기도 하는 분이시다.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그런 바람을 자기 손 안에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분, 또 물을 옷으로 쌀 수 있는 분, 무엇보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하는 분, 여기까지가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바다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굴이 볼 때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인 거예요. 이 5절인 거예요. 4절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5절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떠나버린 존재가 아니라
저 어디 멀리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굴은 스스로 지혜 없는 자라고 겸손히 칭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지혜만큼은 제대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는데, 아굴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명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신앙 아카데미 들으면 됩니까? 잘 듣고 계시죠? 근데 이 신앙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래요, 그걸 들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걸 찾아다녀야 됩니까? 성경을 혼자 읽으면 될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맨날 물어보고 또 CBS나 CTS 같은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될까요? 다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사실 이 교회라는 건 그냥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교회, 우리 교회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자며 내놓은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뭐로 이 예배를 열어요?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예배의 서두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깨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는 걸 다시 깨닫고 또 깨닫도록 그렇게 상기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도신경쯤은 그냥 눈만 감으면 탁 튀어나와요. 물론 가끔 첫 소절이 틀리면 주기도문이 대신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예요. 나는 하면은 그냥 바로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랩을 하듯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운 게 사도신경인데, 문제는 익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리는 딴 생각을 하는데 입은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이 그냥 흩날리는 소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없어요.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 받지 않으십니다. 한 소절 한 소절에 진심을 담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런 사도신경이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배할 때,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방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사도신경 외울 때 한 소절 한 소절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실 때 외우셔도 돼요. 언제든지 외우셔도 돼요. 그때마다 다만 한 가지, 습관처럼 머리론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 속사포를 내뱉는 그런 암송 말고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믿습니다 할 때 진짜 내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하 9절까지 보니까 아굴 스스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줘요.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은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굴이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것은 뭐 타인이 내게 말하는 그런 헛된 것, 타인이 내게 하는 거짓말 멀리 해달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내가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부정직한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기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좀 의아하죠. 두 번째 기도 내용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공감하십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공감이 되죠. 근데 굳이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부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또 많이 주시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그게 더 선한 일 아닐까요? 그죠? 성경 어디에서도 부한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아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런데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소절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한은 그날 쓸 만큼이에요. 그날 쓸 만큼. 내일도 쓸 수 있고 모레도 쓸 수 있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그날 쓸 만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날 감사하며 쓸 수 있을 정도만.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광했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래도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성경에 이 야베스에 관한 기록은 딱 그 해당 장 해당 절에만 있어요. 야베스가 누구인지도 안 나오고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안 나와요. 다만 그가 했던 그 기도 한 소절만 나오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유하고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기록하는 걸로 보아서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더 주목하는 우리의 사심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부유함만을 탐하는 우리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감사하며 받으면 되지만,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모자릅니다, 애걸하는 기도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를 주시든지 그에 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만큼 주실 수도 있고, 갑절로 주실 수도 있고, 온 천지 만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잖아요. 한 가지 빼고. 근데 그 한 가지도 모자라서 몰래 먹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다 안 주셔도 돼요, 오늘 하루 것만 주셔도 괜찮아요 하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더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보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굴의 잠언도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10절에는 뭐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 11절에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도 있다.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 13절에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조차도 높이 들린 사람이 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가 장건 같다라고 하는 거, 남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다오 한다. 계속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또 16절에 보니까 수올도 있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도 있고, 뭐 그렇게 족하다 하지 않는 그런 불이 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한다,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29절 30절까지 31절까지 계속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세계의 피조물,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도 있네, 저런 존재들도 있네. 그 중에는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있다. 24절이죠. 25절에 보니까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또 27절에 보니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왕궁에 있는 도마뱀까지도 아굴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얘는 이런 거, 쟤는 저런 거,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평가하면 될까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하면서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악한 무리를 보고서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또 작고 연약하지만 지혜로운 것들을 보면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인간 군상을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그럴 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저런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냥 그런 1차원적인 감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결과를 보았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그냥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거기에 그냥 찾아오는 감정과 어떤 기복, 거기에 매여 있는 단순한 차원의 삶이 아니라, 그걸 보고서 악한 것은 반대로 하는 반면교사, 좋은 것, 선한 것은 그대로 행해보는 정면교사를 삼는 그런 고차원적인 일상생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마지막 표현은 32절 33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또 33절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그러니까 우유를 막 계속 이제
끓이면서 저으면은 버터로 이제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를 비틀면, 코를 이렇게 뺑코를 하면 이제 코피가 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으로 치면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오늘 우리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 권면을 정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은 총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사도신경을 통해서 좋은 신앙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 신앙의 좋은 기둥으로 삼아서, 등불로 삼아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면교사 삼을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정면교사로 삼을 약하고 어리지만 지혜로운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안에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굉장히 함축적이고 쉬워요. 그만큼 오늘 말씀 우리가 더욱더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고백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한 소절 한 소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진심을 담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알아가는 주의 지혜 있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로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날 주시는 것에 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삼아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할 텐데요. 원래는 축도로 마치지만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한 소절 한 소절을 곱씹으며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